사울에게 집중되었던 초대교회의 그 선교적 시선이 이제 좀 약간 이제 벗어나는 거지요. 사울이 광야를 거쳐서 고향 다소로 가서 그곳에 머물게 됐습니다. 그 기간이 상당하게 길어요. 성경에는 짧지만 광야에서 3년, 다소에서 10년, 13년 동안 정도의 간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초대교회 쉬고 있었냐? 초대교회는 아무 일 없었냐? 아닌 거예요. 바로 즉시 사울의 그 선교적 시선에서 멈출 때 그 선교적 시선이 다른 곳으로 옮겨지는데 그 시선이 어디가 있냐면 베드로에게 갔다는 거지요. 베드로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고향에 가서 집거하면서 하나님의 훈련을 받고 있는 그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하셨다 하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쉬지 않는 거예요. 사람은 잠깐 시선에서 벗어났다가 또 시선에 주목되기도 하기도 하고 앵글이 잡혔다가 안 잡힐 수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나 어느 시대에나 누구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일을 하신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이 잠깐 사라졌을 뿐이지 하나님의 일은 또 계속해서 이전에 잠깐 나왔던 그 베드로에 의해서 다시 하나님의 선교 사역이 계속된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32절에 보면 그때의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다. 성경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에니아라 하는 이름을 가진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에니아라는 사람은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8회가 된 그런 중환자였다 하는 것이죠. 사람이 질병으로 단 며칠만 또는 몇 달만 누워 있어도 형편이 말이 아닙니다. 그렇죠? 한 3일만 지나가 보세요. 그것이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만 되어 보세요. 형편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니야는 이미 병을 앓고 있는지 중풍병에 걸려 있는지 8년이나 지났다는 거예요. 8년. 7년도 아니고 8년. 이 정도 되면 환자 자신이나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가 치료될 것을 체념했을 것이다 생각이 된다 하는 것이죠. 1년에는 희망이 있겠고 2년에는 희망이 있겠고 한 5년도 희망이 있을 것이고 한 7년까지도 희망이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8년이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누워 지내다가 결국은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다른 방도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조금이라도 더 중요해지지만 않으면 그냥 이 상태라도 머물러 있으면 얼마나 고맙겠는가 그런 생각부터 하는단 말이에요. 고칠 생각은 이제 잊어버리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환자, 인간의 힘으로는 고칠 수 없는 이제 모두 다 포기한 그런 심령을, 그런 환자를 택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좀 맡겨주시려면 좀 가벼운 사람을 좀 맡겨주시는지 그러지. 이미 중풍병으로 앓고 있는지 8년 지난 사람을 베드로를 그에게 인도하고 그를 만나게 하시고 그곳에서 또 역사를 이루도록 초대교회 선교 사역을 또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이제 좀 더 죽여지지만 않았으면 생명이라도 좀 거둬가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좀 머물게 있게 해주셨으면
그런 가운데 있는 그를 고쳐주심으로 인해서 인간의 모든 희망은 주님께 있음을 깨닫게 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니야가 8년 동안 중풍병을 앓았다는 사실 그 외에 어떤 사실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보도하고 있지 않아요. 내용들을. 그가 어떤 사람인지, 가난했는지, 부했는지, 배웠는지, 못 배웠는지, 그의 직업이 무엇이든지, 그리고 그에 대한 사람들의 평판이 어떠해졌는지, 그가 선한 사람이었는지, 그렇지 못한 사람이었는지, 그 어떤 것도 성경은 언급하고 있지 않다. 그냥 예니야를 만났고 그 예니야는 8년 동안 중풍병을 앓고 있었다. 이것뿐이에요. 끝. 더 이상의 그에 대한 소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미루어 짐작하건대 그는 세상적으로나 심지어는 신앙적으로도 별로 내세울 것이 없는, 더 소개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을 거라 생각이 된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뭐라도 그래도 했으면 뭐라도 했다. 뭐라도 한 예니야가, 그의 아버지가 유명하면 누구의 아들 예니야가, 그렇지 않으면 또 성품이라 좋으면 뭐 성품이 온유한 예니야가, 성격이 급했으면 뭐 성격이 아주 불같은 사람이어서 그가 중풍병에 떨어져 가지고 누워 있었는데 그 예니야를 하나님 고쳐주셨다. 뭐 이렇게라도 했을 것인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별로 그냥 뭐 특별하게 내세울 것이 없는, 특징이 없는 그냥 보편한 그냥 범부 필부 정도, 그 정도의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는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랜 질병으로 인해서 오히려 빨리 세상을 떠났으면 하고 바라는 그런 짐스러운 존재, 그런 사람이 불과한 것이 아니었던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뭐가 좀 아쉽고 안타까워요. 그렇죠? 뭐 이 사람을 위해서 뭔가 좀 뭘 해봤다든지, 무슨 노력을 해봤다든지, 기대를 한다든지, 뭐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냥 예니야가 있었는데 중풍 걸린 지 8년 됐다더라. 그런데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의 질병을 치유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풍병 걸려서 8년 된 사람, 그 정도의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예니야뿐이었겠습니까? 금방 지금 중풍에 걸려있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1년 된 사람도 있을 것이고, 5년 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38년 된 그런 환자처럼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수없이 많은 형태의, 시험시 많은 그런 시공간에서 병을 앓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을 터인데, 베드로를 통해서 오늘 이름도 없고 특징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아무도 관심도 없는 그런 예니야, 그를 만나 주시고 그의 질병을 치료해 주셨다. 그렇게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세상에서 아무 이름도 없고 아무 권세도 없고 아무 자랑할 것도 없고 아무 특징도 없고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짐으로 여겨지는 그런 사람까지도 귀히 여기시고 그리고 사랑하시고 그를 위해서 그 시대에 가장 탁월하게 쓰는 베드로를 보내셔서 그를 고쳐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께 나가면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 예니야도 이게 특별히 자랑할 것도 없어요. 특별히 그를 찾아오셔서 예수께서 그를 고쳐주셔야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무슨 업적이 있다든지 공적이 있다든지 그를 꼭 찾아내서 그를 발굴해서 써야 되겠다든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아무 그런 것이 없어.
그래도 그가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일으킴을 받았다 하는 것이죠. 주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전능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우리가 주께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께 나아가서 손해갈 것은 없다 하는 거지요.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으면 아주 새록새록 시간이 지나갈수록 모든 범사의 사건 속에서 우리가 유익을 얻는다 하는 것이, 이건 변함없는 사실이에요. 예수 믿어서 손해갈 게 하나도 없잖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의 위로도 그렇고, 영적인 것도 그렇고, 육적인 것도 그렇고, 범사의 모든 일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담대함을 얻고, 병들 때 치료를 받고, 슬플 때 위로를 받고, 희망이 없을 때 소망을 얻고, 낙심할 때 격려를 받고, 엄청난 돈을 들여서 해야 될 모든 일들을 우리는 그냥 예수 앞에 나오면 그냥 얻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상담 한번 받으려면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런데 예수 앞에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다 들어주시고, 눈물도 흘리게 하시고 닦아주시고, 콧물도 흘리면 흘리게 하고 또 닦아주시고, 그러신 주님 아니십니까? 그렇죠? 우리도 이 가련한 사람과 같이 힘이 없고 병들었을 때 그는 말씀으로 우리를 고쳐주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주께 나아오면 말씀으로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환난 때에 우리는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모든 환난, 그것이 뭐 이미 8년이 돼버렸든지 30년이 돼버렸든지 50년이 돼버렸든지, 그런 일, 그런 형편이 이미 오래됐든지 상관없다 이거지요. 하나님은 언제나 어떤 형편, 어떤 처지, 어떤 상황, 그 관계없이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고, 일하실 수 있고, 일으켜 세울 수도 있고, 고칠 수도 있고, 새 생명을 주실 수도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그냥 예가, 성경적인 예가 애니아라는 중풍병자가 예가 된 거예요. 여러분, 누가 중풍병자이겠습니까? 꼭 중풍만 걸려야 중풍병자이겠습니까? 꼭 육신이 병들어야만 중풍병자이겠습니까? 아닌 거지요. 예수 없는 사람이 중풍병자일 것입니다. 신앙인 중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침상에 누워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중풍병자와 같은 그런 신앙인은 육신은 건강할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중풍병자와 같은 사람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꼭 한쪽이 마비돼야만 중풍병자인 것은 아닌 거지요. 우리의 영적인 부분도, 우리의 심령적인 부분도, 우리의 신앙 자체도 중풍병에 걸린 것과 같은, 다를 바 없는, 어떤 사람은 성격적으로, 어떤 사람은 생활적으로, 어떤 사람은 세상을 바라보는 그 시선 자체가 이미 한쪽으로는 기울려 있는 편향적인 그런 사람일 수도 있는 거지요. 그러면 그건 중풍병으로 진단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 없는 세상은 마치 중풍병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부해도 예수가 없으면
중풍병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들은 죄악의 따뜻한 아랫목에 누워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침상에 누워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기도가 없는 사람들, 하나님이 창조주인 것을 모르는 사람들, 불신앙하는 사람들, 신앙인이면서도 신앙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그냥 침상에 누워있는 8년 된 중풍병자와 뭐 다를 게 뭐 있겠습니까? 그렇죠? 비슷하겠죠. 이 세상에는 정말로 영적으로 중풍병에 걸린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런 시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거의 대부분 다 중풍병자일 거예요. 자신들은 그렇지 않다고 우기고 부정할지라도 영적인 안목으로 보면 중풍병자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 사실이다 하는 것이죠. 주님은 그 중풍병자에게 베드로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의지하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니야를 고치시게 하셨다 하는 것이죠. 예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낫게 하신다 하고 베드로가 명했고 베드로가 선포한 것이죠. 내가 고쳤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전혀.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야, 예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이렇게 세우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낫게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힘으로 스스로 이 일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흉내내거나 가장하거나 독점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자신을 주님처럼 가장하고 천사처럼 가장하는 사람들이 늘 교회 안에 늘 문제 아니겠던가요? 그렇죠? 사람은 도구일 뿐인 거지요. 고치신 분은 주님이고 고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고치시는 분은 성령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람은 그냥 통로일 뿐인 거예요. 베드로를 보내신 분이 주님이시고 그리고 베드로가 한 일은 에니야야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하는 말을 전하는 것, 그것이 베드로가 하는 일 전부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어떤 것도 한 것이 없어요. 오직 이 일은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여야만 된다고 선언하는, 그래서 예니야로 하여금 그리스도에게 도움을 바라도록 그렇게 이끌고 인도하는, 지시하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주님을 바람으로 주께서 고쳐주실 것으로 확신하고 믿는 그 믿음으로 치료가 임할 것을 예니야에게 확신을 준 것뿐이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우리 믿음을 불어넣어서 그런 확신을 주는 것이죠. 그렇죠? 주님을 의지해라. 주님을 고치신다. 주님은 그럴 만한 능력이 계시다. 먼저 믿는 사람들, 신앙이 풍성한 사람들, 믿음이 더 좋은 사람들, 은혜와 능력을 받은 은사를 가진 사람들, 또 목회자들, 그들은 성도들로 하여금 에니야와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 그들을 주님을 똑바로 바라보도록, 주님을 똑바로 의지하도록 가르치고 권면하고 돕는 그런 사람들인 거지요. 그렇죠? 조금이라도 먼저 믿는 사람들, 조금이라도 더 믿음 있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하도록 일꾼으로 세워주신 사람들, 그들이 해야 될 일은 주님을 똑바로 의지하도록, 주님 앞에 똑바로 나아가도록 가르치고 권면하고 돕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마땅히 해야 될 일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가르쳐야 되고, 예수를 선포해야 되고, 예수를 알려줘야 되고, 예수께로 나아가도록 지시하고 가르치고 인도하고 그러면 되는 거지요. 그럼 예수가 알아서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베드로는 에니야에게 용기를 가지고 즉시 활동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내가 온전히 치료된 것을 알도록 일어나 자리를 정돈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에니야야,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셨다. 너의 그 8년 된 병상, 그 잠자리, 누워있는 그 병의 자리, 그것을 거두어서 그 삶의 자리를 정리해서 거기에 서서 일어나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지요. 여러분, 그리스도께 다 하신다.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그의 은총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분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든지 무엇이고 할 의도가 없다. 해서는 안 된다. 천만의 말씀, 그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께 다 하셔요.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케 하시지만 은총을 받은 그가 일어나야 하고, 그리고 일어났으면 자기가 누운 자리 정도는 자기가 삶의 정리를 하고 그 돗자리 정도는 자기가 거두어서 자기가 챙겨야 할, 하나님이 주는 은총을 사용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자리까지 주님께서 정리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정리는 네가 해야지. 마지막 자리도 정리하지 안 해가지고 다시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다 해주신다 그러니까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조차도, 은총에 감사하고 은총을 지키고 유지하고 간직하는 것조차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그래서 그것조차도 나중에 잃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도 없지 않아 있더라 하는 것이죠. 자리를 드는 것, 병들었던 삶을 정리하는 것, 에니야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에니야는 그것을 했습니다. 일어났더라 하더라. 오늘 성경에 보면 그렇죠. 에니야는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룻다와 사론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는 일이 있었다. 그런 일을 일으켰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에니야 사건은 룻다와 사론의 아주 대단한 일을 일으킨 그런 시발점이 됐습니다. 주께로 다 돌아온 거예요. 우리는 이 지방에 사는 사람들, 그들이 모두 개종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돌아왔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 즉 룻다와 사론 지방에 사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개종하게 되었다. 그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렇죠. 특별히 사론이라고도 부르며 비옥한 평야 또는 골짜기가 자리 잡은 그런 지역이지요. 이곳에 대해서 이사야서 65장 10절에서는 사론은 양떼의 무리가 되겠고, 그런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적으로 이렇게 연결되고 이렇게 열매 맺지 않는가, 또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잠든 영혼이, 잠든 사람이, 또 중풍병자가, 그것도 8년 된 환자가 일어나야 룻다와 사론의 놀라운 영향력을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렇구나. 신앙에 있어서 중풍병자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야, 그래야 세상에 영향을 미치겠구나. 그리고 주님의 그 예언의 말씀이 살아오는 양떼의 무리가 되겠구나,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응답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꼭 육적인 중풍병자뿐만 아니라 우리 영적인 중풍병이든지 삶의 어떤 습관이라든지 또 삶의 자리에서 벌어지는 이런 것들이 중풍병자와 같은 것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가 일어나면 반드시 오늘 본문 말씀처럼 룻다와 사론의 이런 놀라운 역사, 구원의 역사, 선교의 강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사울을 개종시키시고 사울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다가 그를 다소에 머물게 하시고 다시 베드로를 들어 쓰시는 놀라운 장면을 우리가 함께 목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이 이를 계속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 어느 교회, 어느 지역, 어느 민족, 어느 지역, 어떤 사상, 어떤 이념, 어떤 문화, 어떤 문명,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복음인이,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주의 몸된 교회, 그리고 나라와 민족이 주님께 더 풍성하게 쓰여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쓰여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과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